아직도 내전으로 고통받는 시리아라는 나라는 그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내전이 발생한 후 지금까지 약 6년 동안 5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고국을 떠나서 자유와 안정된 삶을 향해 난민이 되어서 유럽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리아 감옥에서 이 내전과 폭압으로 인해 죽은 사람은 2만 명에 이르고 지금도 시체가 겹겹이 쌓여있는 참혹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 참혹한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거기서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쉬웠다라고 합니다. 모든 억울함이 풀어지고 자유와 평화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지만 그래도 풀려나고 자유를 얻는 그날을 기대하는 수많은 수용자들과 난민들이 여전히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자신들의 상황과 처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민족을 만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나라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왕정시대가 끝나고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면서 신약시대까지 거의 쉼 없이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당하거나 간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종교와 관습, 전통과 문화에 균열이 생기고 제한된 자유와 강압적인 통치로 인해서 적지 않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연스럽게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리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자의 탄생을 예언했던 구약의 말씀들은 이 땅에서 포로된 듯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위대했던 왕 다윗을 능가하는 정치적인 왕으로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자신들을 식민 지배에서 해방시킬 정치 군사적으로 유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영광과 자유, 평화와 전통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나신 초라한 예수님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뛰어난 가르침과 신적 권능이 나타나는 기적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강력한 권세를 대항할 정치 군사적인 능력과 예수를 따르는 세력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선언하는 예수님은 그 이유로 많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척과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의 모습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또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와 책임에 대한 무게를 해소하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공로를 쌓고 수백 번, 수만 번 절하는 방식으로 메시아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모아도 푼돈뿐인 생활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복권과 도박과 같은 뜻밖의 행운을 메시아로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높은 수익이나 사회적 위치가 보장된 자리가 메시아인 것처럼 그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강력한 내 삶 바깥에 있는 권세와 문제를 대항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권세와 힘을 키우거나 얻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부와 성공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런 메시아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는 메시아가 전혀 다르다는 그 점에서 이 세상은 불행한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기대가 벌어져 있는 그 간극이
이 세상에 불행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죽는 것이 가장 쉽고 편하겠다 생각하여 우울함의 끝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고 때로 절망하며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마주치는 현실의 벽과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말로 누구입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참혹하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가난하고 신분이 비천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구주 예수의 이름과 복음 때문에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우리는 우리의 없음과 우리의 가난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평가와 인정이 사람들로부터 돌아오지 않을 때 남과 비교하여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학대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마주치는 현실의 벽 앞에서 무기력하고 좌절하면서 신앙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에서도 우리 주님은 내가 해결받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또 다른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다가 결국 실패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오면서도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한 마음만 치유받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이 지나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다시 다른 메시아를 내내 기다리며 살면서 또 상처받고 돌아와 다시 회복되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시고 알려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론은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며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논평합니다. 실제로 대통령의 공식적인 언행 한마디는 국가의 현안과 과제를 부각시키고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펴나갈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하신 말이 있습니다. 그 공식적인 외침에는 이 땅에 가장 긴급한 필요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첫 외침을 한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지혜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헌법과 잘 만들어진 법률이 있으면 또 범죄와 갈등이 해소되고 그런 법치로 인해서 함께 잘 사는 세상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제기구를 만들고 공통된 현안에 동의된 성명서를 발표하고 다 함께 합의한 조치를 이행하면 세계가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뛰어난 IT 기술과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를 우리가 빠르게 왕래하며 엄청난 부와 이전에는 맛볼 수 없었던 수많은 음식의 창조적인 레시피를 가지고 있지만 세계 인구 중 1%만이 1%의 부자가 전 세계 부의 45%를 소유하는 이 비정상적인 부의 양극화는 통제할 수 없이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의 채널을 이 세계는 가지고 있지만 테러와 내전과 전쟁은 오히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려고 만든
SNS 때문에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붙잡고 점점 혼자 있게 되고 고립되어 갑니다. 아무리 뛰어난 발명품과 업데이트된 최신의 지식과 정보를 신뢰하더라도 사람들은 우리의 외면을 움직이는 우리의 내면에 고장나고 부패된 것들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너와 나를 밀어내는 갈등을 만들고 또 그 갈등 속에 가진 자의 우월감이 덜 가진 자를 파괴하고 덜 가진 자의 열등감이 가진 자를 끄집어내리려는 반목과 전쟁과 같은 삶이 가득한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모태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의 뿌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들에 대한 감각들을 상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은 것이 무엇인지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에 대한 갈증만 있을 뿐 결코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코 가장 좋은 것들이 충만한 천국을 지상에 있는 것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불행한 현실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있는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수천 년간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사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유토피아를 만들고 잘 살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껏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불행한 현실 속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너희가 궁극적으로 정말로 바라는 행복의 세상에 결코 너희는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오므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너희가 바라는 가장 궁극적으로 좋은 세상이 너희에게 가까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도저히 사람은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구원의 세계, 불만족과 불행이 전혀 없는 세계, 참되고 궁극적인 기쁨과 평강이 있는 세상, 오고 가는 인류가 모든 세대가 간절히 원했지만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그 세상이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까이에 불의하고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찾고 발견해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능성 없는 이 땅과 부패한 나의 삶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고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행복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찾아 들어온 것, 정의와 평화를 부패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이 세상에 찾아 들어온 것,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극한의 쾌락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 절망 가운데 찾아 들어와 역사하고 퍼져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이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오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추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주일 예배 때 설교되는 것, 만져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여전히 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구주, 다른 메시아를 통해서 나의 불행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부족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성공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렇게 천국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절대로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입니다.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익히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그 표적과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의심과 핀잔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곳에 있다면 로마의 권세가 무너져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게 되고 강대국을 세울 수 있는 정치 군사적인 세력과 행동과 현상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증거와 표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방식에서 찾았습니다. 그들의 힘과 노력이 집약되어서 그들의 노력과 행동이 최고 수준으로 발휘되면 그 문제를 전복시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가지고 오는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불행의 이유가 죄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고 알고 있습니까? 물론 바리새인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치명적인 죄의 문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내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의로움을 스스로 만들어내면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죄는 사라지고 의로움과 평강과 천국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천국을 찾아 입성할 수 있으리라 믿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지고 종교적인 방법, 종교성을 의지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송하지 않을 정도의 종교적인 행동, 그런 양식들을 내 마음속에 정해놓고 지키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그 율법적인 수칙을 다 지켜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큐티할 시간을 다 정해놓고 그 시간을 완벽하게 지켜낸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켜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는 것처럼 담대하고, 그것이 지켜내지 못한 채로 오랜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격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주님의 보좌를 멀리 떠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은 사람의 부패한 심령으로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을 얻기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패한 심령이 도저히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행복, 기쁨, 만족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찾아오는 것처럼, 내가 기대하고 의지하는 내용으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고통과 문제가 처리되는 모습으로, 부족한 내 주머니에 뜻하지 않는 재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모습으로, 열등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영혼이 높은 자리에 우뚝 서서 사람들의 집중과 주목을 받는 방식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바로 그런 것이었죠. 이 문제를 해결할 더 큰 권세, 눈에 보이는 더 큰 해결 방법,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그런 모습의 하나님 나라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잡혀 계셨죠. 당시 빌라도 총독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도 또 너 스스로도
왕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너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주님은 요한복음 18장에서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지향하고 원하는 천국의 것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에 순복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만, 하나님의 다스림만 법적으로 유효하고 효력이 있으며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보이는 권세와 사람과 문제에 굴복함으로 이 땅의 통치에 지배당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통치에 순복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함과 결핍과 고통과 문제와 깨어짐과 상실과 죽음의 문제를 여전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세상 나라 통치가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자족함과 만족과 평강과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을 보는 방식이 바뀌고 우리 안에 고통과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바뀌고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다른 메시아를 찾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도록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는 통치와 능력일 뿐 아니라 우리 내면으로부터 새어나오고 번져나오는 어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바깥 것들, 우리의 외적인 조건과 환경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안을 바꿉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바꿉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을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삶을 둘러싼 외부적인 환경을 등한시하거나
무관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외부적인 환경의 잘됨과 못됨에 크게 관계없이 그것에 크게 동요하지 않도록 우리의 속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며 보이는 것들에 그저 자족하고 초월하며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또 감사함으로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지만 우리의 감사는 정말로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열매를 많이 거뒀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수확의 풍성함과 빈곤함에 따라 우리의 감사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많이 거두면 감사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자꾸만 나를 새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내 내면에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영원함, 선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많이 거두지 못한 겉사람의 형편에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의 특징적인 행동이며 반응인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맛볼수록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느끼며 감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보증이다. 성령의 보증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은 우리가 앞으로 장차 완벽하게 얻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증이 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치 여러분에게 양도되기로 약속된 쌀 10가마니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받기 전에 먼저 그 쌀이 어떠한지 그 쌀의 일부인 한 가마니를 보증으로 받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가마니를 받고서 그 쌀의 크기와 질감과 영양소와 맛들을 미리 맛보면서 나머지 9가마니도 이런 상태겠구나. 나머지의 것들의 좋음이, 풍성함이, 유익함이 어떤 것인지를 짐작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보증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여러분 안에 일하시면서 보증이 되신다는 말은 영원한 천국의 세계와 맛과 능력과 내용들을 이 땅에서 미리 어느 정도 보고 느끼고 맛보고 누림으로 천국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기다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증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다른 메시아를 찾으며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맛을 여전히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와 풍요와 기쁨과 행복과 성공은 보이는 세상에서 찾거나 나의 노력과 축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나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실에서 느끼는 비극과 불행과 염려와 불만족과 같은 것들은 세상 나라에 내가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다 뛰어나다고 믿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 이렇게 살면 행복해질 것이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 다르게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찾고 얻어낼 수 없지만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내용과 가치와 방식과 영광이 효과 있게 역사하도록 영원한 것에 대한 감각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찾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보이는 것에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영원하고 능력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맛보고 느끼며 누리며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증이 되신 성령의 도우심을 오늘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날마다 다른 메시아를 찾고 있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회개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속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된 세상의 포로됨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새 사람으로 자유를 누리고 자족하며 안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